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오늘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6편 1절로 12절. 시편 116편 1절로 12절의 말씀, 추수감사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교독함으로 주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추수감사절인데요. 우리 모든 영광, 감사와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인사합시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잘 알다시피 추수감사주일은 1년 동안 수고하여 곡식을 잘 거두게 하신 하나님, 많은 과일과 열매들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추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특별절기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농사를 안 지어요. 농사 지을 때는 그랬지만, 그러나 여러분, 현대인들도 우리가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셔서 얻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시간을 주시고, 또 가정 안에서 일터와 사업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예배가 뭐냐? 감사의 예배인 것이죠. 이 절기는 한 번 지키라고 준 게 아니고 이 특별한 날을 다시 기념함으로 너희는 매일매일의 삶이 어떤 삶이 되라? 감사하는 삶이 되라 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절기입니다. 아이작 윌튼이라는 17세기 영국의 작가는 감사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두 곳이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두 곳이다. 첫째는 천국이요, 두 번째는 감사하는 심령 속에 계신다. 자, 하나님이 다 우주에 편만하셔서 아니 계신 곳이 없지만 그 하나님이 더 놀랍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축복할 때 더 아름답게 역사하는 곳이 어디냐? 천국과 어디예요? 감사하는 심령 속에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계속 감사, 일삼감사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하셨어요? 지난 한 주간 뭐가 감사하셨어요? 한번 감사. 여러분의 가정이 은혜가 넘치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교회가 은혜가 넘치려면 뭐가 잡고 있어야 되겠어요? 감사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지옥으로 빠지고, 감사하면 천국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살면서 감사가 잘 되던가요? 네, 감사는 좀 많이 하셨어요. 우리는 일상을 살다 보니까 너무 항상 익숙하기 때문에 감사를 잘 못합니다. 늘 해오던 일, 늘 곁에 있는 그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사람인가, 소중한 시간인가, 소중한 것들인가를 잊어버려요. 언제 깨달아요? 잃고 난다. 코로나 때 제일 많이 들은 얘기예요. 코로나로 우리 건 3년 가까이 고생을 하고 있어요.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 많았죠. 네. 그러나 우리가 마스크를 한번 벗고 숨을 쉬는 것이 이렇게 편안하고 좋은지 몰라요. 새벽에 나올 때 마스크를 안 끼고, 물론 교회에 들어오면 우리가 다시 마스크를 착용하지만 그때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같이 밥을 먹을 수 있고 형제 자매가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던가. 건강을 잃고 난 다음에 내 건강이 얼마나 소중해.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난 다음에 그가 내 곁에 있으니 얼마나 귀했던가. 세월이 흐른 다음에 그때 그 시간이 얼마나 내게 소중한 시간이에요. 지금 이 흐르고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언제 알아요? 그 익숙함의 자리에서 벗어나 볼 때 이게 소중한 것이었구나, 이게 귀한 것이었구나 깨닫게 됩니다. 코카콜라 회장 더글러스 아이 베스터는 임직원들에게 편지 글을 썼어요.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얻게 하는 글이었는데요.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입학시험에 떨어진 학생들에게 물어보라. 1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짧은지 알게 될 것이다. 한 달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미숙아를 낳은 산모에게 물어보라. 한 달의 시간이 얼마나 힘든 시간인지 알게 될 것이다. 한 주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주간 잡지 편집장에게 물어보라. 한 주의 시간이 쉴 새 없이 돌아간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루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아이가 5 달린 일일 노동자에게 물어보라. 24시간이 정말 소중한 시간이란 것을 알게 될 것이다. 1시간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약속 장소에서 애인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물어보라. 1시간이 정말 길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1분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기차를 놓친 사람에게 물어보라. 1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알게 될 것이다. 1초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간신히 교통사고를 모면한 사람에게 물어보라. 그 순간이 운명을 가를 수 있는 시간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100분의 1초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올림픽에서 아쉽게 은메달을 딴 사람에게 물어보라. 100분의 1초의 시간이 메달을 그리고 기록을 바꿀 수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공감이 되는 얘기예요. 1분 때문에 기차를 놓쳐버린 사람은 다음 기차가 올 때까지 그 1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뼈저리게 알게 되죠. 1초의 순간 때문에 교통사고를 모면한 사람은 그 찰나가 인생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100분의 1초 때문에 은메달을 딴 사람은 그렇죠. 그 1000분의 10,000분의 1초 때문에 메달의 색깔이 달라지고 기록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24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하는 얘기.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24시간을 살아가면서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별로 생각하지 않고 저는 할 수만 있거든 약속 시간에 안 늦으려고 합니다.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리는 한이 있어도 늦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 내가 약속 시간을 정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늦은 경우가 우리 박 장로님은 시간을 잘 지켜요. 왜 그러냐면 내가 늦은 만큼 그분들이 자기의 시간을 지금 허비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1분 1초를 너무 귀하게 여기지 못해. 왜 감사를 잃어버릴까요? 우리는 평범한 일상에 너무 익숙해졌어. 너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를 잊어버려. 늘 내 곁에 있으니까 감사를 잊어버려. 늘 주어진 시간이니까 감사를 잊어버려. 그런데 우리가 그 익숙함의 자리에서 벗어나 볼 때 그것이 얼마나 귀했는가, 그것이 얼마나 소중해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이 귀한 시간 여러분과 제가 익숙하고 늘 곁에 있어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지 못한 마음들을 다시 추스렸어. 내 곁에 있는 모든 것이 소중하고 귀함을 알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해요.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이 너무 귀한 사람. 옆 사람 한번 당신이 내게 귀한 사람. 집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이 정말 귀한 사람. 여러분이 지금 주어진 그 일이 누군가는 여러분을 보면서 무시할지 몰라도 그 일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너무 소중하고 귀한 일. 감사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매일 여기 있으니 잘 깨닫지 못. 그런데 익숙함을 벗어나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지나온 모든 것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시인이 그런 거예요. 2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잘 몰랐어. 그런데 자기가 일상의 이 모든 안전함에서 벗어나 보니 하나님이
내 모든 기도에 응답하고 있었구나. 응답하고 있어. 그분이 그때 내게 귀 기울여 계셨고, 그분이 내게 눈 맞추며 계셨구나 알게 된 거예요. 5절 봅시다. 5절 시작. 하나님은 항상 은혜로우시며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벗어나고 그분의 그 사랑의 손길이 나와 함께 했구나. 깨닫는 거예요. 또 6절 우리 봤으니까 7절 한번 봅시다. 6절 봅시다. 6절 5절 봤으니까 6절 시작. 어려울 때마다 그분이 뭐 했어요?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저와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잘해서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때 구원해 주셨어. 나 포기하고 싶을 때 지켜주셨어. 목회 자리도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도요. 매일매일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죠? 포기하고 싶을 때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마음을 또 하나님이 건져주신 거예요. 그래도 견뎌라. 그래도 버텨라.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는 8절 다 같이, 7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뭐 하시더라? 후대하시더라.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 후대받은 일보다 박대받은 일이 많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 많아도 여전히 후대하신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따뜻한 하나님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어디가 있나요?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이것을 깨닫고 보니 내 삶이 기뻐진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주일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깨달으셔서 풍성한 인생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심각한 위기 가운데 빠져있던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을 받아서 나의 남은 인생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리라 고백한 내용입니다. 얼마나 심각한 일이 있었는지 그는 절망을 맛봤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 그때의 상황을 3절에 기록해 두었어요. 3절 한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 시인은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죽음과 같은 고통이 있었어요. 그게 건강 때문인지, 그게 가정의 문제 때문인지, 그것이 사업의 문제인지, 아니면 개인의 안위의 문제인지 오늘 성경은 기록하지 않지만 어쨌든 그의 마음은 너무 힘이 들었다. 너무 절망이 된대요. 오늘 이 표현을 봐요. 사망이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이르고 환난과 슬픔을 만나요. 한 가지가 아니에요. 두르고 이루고 만났어. 그래서 너무 힘들었다는데. 그런데 이 시인이 자기의 인생에 이런 날이 올 것을 대비하여 자기 주위의 사람들을 잘 만났어요.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 언젠가는 내가 도움을 얻으리라 생각했지. 그들이 그때는 내게
이 친분이 있기에 도움이 되겠지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시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11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데 막상 위기가 오고 막상 어려워지니 모든 사람이 뭐와 같았다고요? 거짓말쟁이더라. 10절에 보면 내가 크게 고통을 당했고 말할 때 나는 믿었다. 그러면 될 줄 알았다. 그런데 아니더라. 얼마나 이 시인이 심정이 복잡한데. 여러분도 때때로 사람 의지하고 어려우면 그 친구가 나의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사실지. 실은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크게 믿음직스럽게 내게 도움이 되지 못한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시인은 너무 절망했어요. 그런데 이때 그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가 의지하고 그가 소망했던 그 일상의 삶이 무너지는 그 순간 그는 그곳을 벗어나서 생각해 봤어요. 거짓말쟁이 같은 인생에 사람들은 있어도 내게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그때도 건져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시인은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계셨지. 하나님이 계셨지. 6절 다시 봅니다. 시작. 그래. 그가 어려울 때 나를 뭐예요? 구원하시. 아까 얘기했죠. 어려울 때, 호거하고 싶을 때, 넘어졌을 때 그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분은 그때도 여러분 곁에 계셨고요. 여러분을 위로하고 계셨어요. 8절에 3절과 대비된 말씀이 있어요. 8절 시작. 내가 사망의 깊은 가운데, 절망의 깊은 가운데 나를 두르고 찾아오고 나를 넘어뜨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눈물도 닦아주셨고요. 넘어질 때 일으켜 주셨어요. 신이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랬지. 내가 일상의 삶을 살 때는 잊어버렸고 오늘 이 추수감사절이 그런 날이에요. 내가 사는 그 일상의 삶에 잊어버렸어. 그런데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끊임없이 후대해 주시고 안아주신 그분이 계셨습니다. 그걸 알고 나니까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12절에 시인이 고백한 거예요. 다 같이 시작. 아멘. 하나님이 내게 베푸는 모든 은혜를 내가 깨달으니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뭐로 보답한대요? 감사와 찬양으로 보답하며 이제는 살겠습니다 라고 시인이 고백한 거예요. 이게 복된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요. 그분이 여러분에게 모든
모든 은혜 주셨음을 깨닫고 그 은혜를 보답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 얘기는 참 많이 해서 그때도 얘기했는데 받았다고 감사하는 건 아니에요. 많이 받으면 많이 감사하고 적게 받으면 적게 감사하고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아무리 많이 받아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감사 절대 못. 그러나 조금 받아도 은혜를 깨달으면 감사는 크고 놀랍게 고백이 된다. 그래서 아는 만큼 깨달은 만큼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왜 감사를 못했을까요? 일상이 너무너무 내게 주어진 것이 당연해서 감사 못했고, 또 하나는 매일매일 받고 있음에도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 것. 내가 맨날 집사님 얘기했어요. 집사님. 우리 한 집사님 이제 연세가 드시면 여기저기 몸도 아프죠. 그래서 속도 상하고 때로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염려도 되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봐요. 저런 몸이라도 가지고 내 옆에 있으니 미안합니다. 이 집사님은 그래도 곁에 쓴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우리는 몰라. 그 사람이 지금 내 곁에 있는 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내가 깨닫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깨닫지 못해요. 전 제가 불평하다가도 제일 먼저 생각하고 그 불평을 이기는 이유는, 야, 이 같은 놈을 내가 목사로 세워서 여기 서서 설교도 하고 그런데 얘가 뭐는데 그러면 내가 할 말이 없어. 그래서 한 경건한 성도가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까지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한 가지 은혜를 더 구한다고 하면 제게 받은 은혜를 깨닫는 은혜를 주옵소서. 얼마나 지혜로운 소리.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잠깐 멈추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곰곰이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풍파 때문에, 세상의 짐과 염려 때문에 어려움이 오거든. 지금까지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르신 그 은혜를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헤아리면 감사가 됩니다. 그래서요, 찬송원을 설교 중이지만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429장. 이 찬송이 얼마나 귀한 찬송인지 몰라요. 앞에 가사 나옵니다. 오늘 너무 힘이 들어서 좌절되고 낙심되고 불평되신 분들, 오늘 이 가사를 생각하며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우여 주의 크신 복을 내가 받은 복을 세어보아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놓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고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인생을 살아가는데 자꾸 풍파가 여러분을 흔들었어. 약한 마음 자꾸 낙심되게 하고 세상 근심 걱정이 여러분을 노려 십자가를 등에 지는 것처럼 무거운 짐을 지고 갈 때 여러분 앞에 세상의 권세, 세상의 문제가 가로막을 때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 같은 자를 써주십니다. 나 같은 자를 그분은 한 번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후대에 주십니다. 그 은혜 헤아리며 오늘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힘든 시기일수록 서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가 많아질수록 살만나고 감사가 많아질수록 위로와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집에 돌아가시며 서로 감사하십시오. 내 곁에 살아있어서 고맙다. 내 곁에 함께 있어줘서 고맙다. 직장에 출근하거든 내 직장 그래도 일할 수 있는 곳이 있으니 감사하고 그리고 오늘도 내가 이 정도의 건강을 또 주셔서 감사하며 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늘 하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 범사는 모든 일, 모든 삶. 여러분, 기쁠 때도 즐거울 때도 감사하지만 고통과 슬픔, 고난과 시련, 때로는 손해를 보고 건강을 잃어도 넘어지고 쓰러져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못할 사항이 한순간도 없습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보면 감사할 이유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할 수 있었다면 잘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여러분이 못했다면 못함으로 내가 배우고 깨달은 바가 있어서 감사한 것입니다. 실수하지 않았다면 실수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이 감사하고 실수했다면 그 실수로 내가 이 인생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셨기에 감사한 것입니다. 어떤 나이 많은 분이 한 50대 분이 물었어요. 인생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그 나이 많은 90세 가까운 어르신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인생은 살아있는 순간이 청춘이다. 와, 똑똑하다. 우리는 배웠는데 그 할머니는 배우지도 못해요. 인생은 살아있는 순간이 뭐래고요? 그럼 여러분은 뭐예요 지금? 청춘.
그래서 옆에 있는 할머니에게 제가 50대인데 50대 인생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랬어요. 그분이 얘기합니다. 50세는 꽃필 나이다. 뭐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매 순간이 무슨 시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자, 이제 이해되도록. 100세의 눈으로 보면 90세는 뭐 할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꽃필 때다. 90세의 눈으로 보면 70대는 뭐 할 때요? 꽃필 때다. 70대의 눈으로 보면 50대는 뭐 한 나이요? 꽃필 때요. 그러니까 여러분, 친한 언니나 또 친한 사람이 얘기하잖아요. 야야, 네가 그때가 좋을 때다. 많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여러분도 해요, 안 해요? 꼭 하세요. 님 좋을 때다. 앞에 있는 사람을 봤을 땐 나는 안 좋은 때인데 내 뒤에 있는 사람의 나이대로 보면 나는 뭐 한 때요? 인생을 오래 사니 오묘한 진리. 센 머리 앞에 머리를 숙이라 그랬어요. 이 흰머리, 인생의 연륜이 많은 사람들은 이게 깊이가 있어요. 깊이가. 우리 교회는 깊이가 좀 있지요. 나이들을 잡수셨으니까. 잡순 만큼. 그래서 한번 생각합시다. 우리 따라서 나는 지금이 청춘이다. 나는 지금이 꽃필 때다. 저도 이제 어르신들 말 내일 모레 60이 가까워지고 있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 당에서도 그랬어요. 머리는 이제 어차피 염색을 해요. 한 달 반마다 염색을 하는데 제가 가장 속상하는 건 뭐였냐면 눈썹이 하얘졌더라. 그래서 눈썹도 염색을. 야, 그래서 내가 나이가 드니까 이렇구나 생각했는데 그분의 얘기를 들으니까 나는 슬퍼할 때가 아니라 뭐예요? 내 인생은 80대 어른, 90대 어른이 볼 때 나는 청춘이고 꽃필 때는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감사하자.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핸드폰이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금요일부터 다음 주까지 못 써요. 금요일날 이제 핸드폰이 고장나서 순천에 가야 돼. 수리하는 게 순천에 있었어요. 그런데 가는 순간부터 너무너무 힘듭니다. 내비가 없어. 차는 업그레이드를 안 시켜가지고 제가 아이폰 서비스 센터인데 이동을 해가지고 몰라요. 그래서 제가 물어 갔어요. 한 4-5군데를 물어서 갔어요. 그때 내가 가지고 있을 때가 참 귀한 시간이었구나. 그런데 내가 너무 힘들게 이제 하나도 할 수가 없었어요. 멘붕이 온 거죠. 막. 그러다가 생각한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번에 세미나 가면서 쓸데없이 스마트폰 쳐다보지 말고 기도하고 내 쳐다보라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걸 하는 순간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하셨군요. 감사했어요. 인생은 매 순간을 내가 눈을 열고 보면 감사 못할 시간이 없더라는 것이죠. 시인이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12절 다 같이 다시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부모에게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게 뭘까요? 부모에게 감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모두에 보답하는 게 뭘까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양은 목사님이 자기 성경책 제일 앞에다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꼬? 항상 성경을 열어볼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가 보답할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어요? 감사. 그래서 그가 잘 알지만 다시 우리 예수 예양론 교회에 봉사하시고 나한 자들을 섬기셨는데 여순 반란 사건 때 그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공산당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장례식 때 이 목사님이 답사를 했어요. 천국을 보내는 마음으로. 여러분 잘 아는 9가지 감사.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둘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필 나에게 이와 같은 영광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 가장 잘난 맏아들과 둘째 아들을 바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영광인데 두 아들이 순교를 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를 믿다가 병중 자리에서 죽는 것도 감사한 일인데 전도하다가 순교했으니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에 가려고 준비하는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을 갔으니 마음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해결시켜 내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이와 같은 역경 속에서도 기쁨과 여유 있는 믿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홉째, 주여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가분한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엄청난 슬픔 가운데 빠져있지만 하나님의 선한 뜻을 생각하니 감사한 것이죠. 그렇다면 매 순간 우리에게 감사 못할 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감사로 받으면 벌 것이 없다는 주의 말씀처럼 감사로 받으면 다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인생의 깊이와 신앙의 깊이를 더해갈 수 있음을 깨닫고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로 통하여 다시 위에 계신 하나님의 베풀어진 은혜를 감사하고 여러분의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과 소중한 일터와 소중한 시간을 감사하며 사는 복 있는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찬양합시다.